할렐루야.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상반기 새신자 초청의 날을 맞이하고 또 6월을 마감하는 귀한 날에 오늘도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말씀 가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쓰임받는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들로 또 이 상반기를 마무리 짓고 또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멕시코주의 흑인 한 가정에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던 그러한 한 가정이었지만 아버지는 1년 전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도 오랜 지병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남겨두고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랄프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랄프야, 내가 이제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마지막 숨을 남겨놓고 이제 저 하늘나라로 갈 텐데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유언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그 어떤 재물이나 보물은 남겨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보물 3가지가 있단다. 이 3가지 보물을 평생 소유하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모든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이라는 보물이요, 소망이라는 보물이요, 사랑이라는 보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이 랄프라는 소녀는 이 LA,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왔습니다.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기르게 되었는데 이 흑인 소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항상 인종차별로 시달려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늘 학교도 몇 번이나 등록을 취소하고 학교도 쉬어야 하는 그러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랄프라는 소년은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그 유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의 귀중한 보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보물을 놓치지 않고 그는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한 결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고등학교 졸업 대표로서 그렇게 월등한 그런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랄프라는 소녀는 대학은 진학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학교에 갈 꿈도 꾸지 못했지만 그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할머니의 권유로 인해서 그는 UCLA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UCLA에 진학한 이후에 하버드 대학에 진학해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마치고 그는 중요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을 위해서 인권운동과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는 논문을 시작했고 유엔의 그 선언문을 작성하는데 큰 그런 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부한 그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항상 중동의 분쟁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의 어떤 문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보물을 간직하면 다 해결받을 줄로 믿고 그는 1948년 목숨을 걸고 세계 유엔 운동에, 평화운동에 그 인생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집트와 요르단과 레바논과 시리아 대통령들을 설득해서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끝내고 휴전협정을 맺게 해서 그는 1950년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랄프 번치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학 박사요,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으로 지금도 UCLA에서는 이 사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흑인이 왜 이렇게 나중에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 차별과 인종 차별로 인해서, 어려운 삶으로 인해서, 가난한 삶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이 랄프 번지라는 사람이 왜 그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1972년 12월에 하나님 세상으로 떠났을까요? 그에게는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 보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일본의 기독교의 거장이었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천사의 날개에 실려서 영원한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처럼 큰 행복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물질을 얻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부자였던지 레바논의 백양목을 뽕나무 쓰듯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금을 돌처럼 썼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금이 흔했던지 군인들이 쓰는 방패에도 금도금을 했습니다. 그들이 쓰는 창에도 금도금을 했을 정도로 많은 은금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농업에부터 시작해서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시부터 어떤 그러한 문학에 이르기까지 음악에 이르기까지 이 솔로몬을 따라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스바 왕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지혜가 많은지 이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많은 은금을 가지고 배를 타고 와서 솔로몬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명예와 권력으로 말하면 솔로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로몬처럼 그 많은 권력과 그러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물을 따져서 일생일대에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와 명예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써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 무엇라고 그는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의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찾아서 순례자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떠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의 참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았다면 왜 그렇게 떠도는 인생으로
마치 꿈을 찾아 떠나는 파랑새처럼 그렇게 헤매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행복이라는 뜻은 복된 좋은 운수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는 만족과 기쁨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고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요즘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는 책 가운데 최성원 씨가 쓴 책 가운데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가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인생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축복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 운명이 달라집니다. 모든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가?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마치 위대한 예술작품, 위대한 조각품은 그 작품이 주는 어떤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바로 그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썼던 그렸던 사람들, 작가나 여러분 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전에 조용필 씨는 그림을 대신 그려가지고 가짜라고 하는 그런 판명이 나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대신 그려준 그 그림은 여러분 조영남 씨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의 문을 두드리고 행복의 문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는 그 행복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행복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보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그 보물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고 그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4가지의 비유는 오늘
이 본문 앞절까지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와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것이고 이런 사람이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행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영역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진주를 가진 주인의 그러한 진주장사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바다에 치는 그물에 대한 비유로 이런 자만이 천국을 수여할 수 있고 이런 자만이 영원한 행복,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였던 마태, 세관에서 세물을 보던 이 마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을 소유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참 행복을 누리며 날마다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기쁨과 만족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겨우 그 밭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그 밭도 빌려서 이제 개간을 하고 그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이 소작농인이 어느 날 밭을 가다가 그 밭에서 부화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금은 부화가 감춰 있는 것을 보고 이 농부는 그 밭을 주인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서 숨겨두고 와서 나중에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 있는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보물을 간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밭에 있는 감추인 그 부화를 발견한 농부가 얼마나 행복에 겨웠겠습니까?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소작농을 해도 되지 않겠구나,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행복에 겨웠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안목,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부화인지 아니면 돌덩어리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눈을 보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검은 대륙에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던 백인들이 어느 시골 마을에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상한 돌덩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구슬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예사의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백인 상인들이 어린아이들을 꼬드겨 가지고 사탕 몇 개를 주고 을 주고 그것을 바꿔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 지역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개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돌멩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찌 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우리는 그 부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우연히 발견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심수고에서 발견되든지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를 믿을 때에 우연히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고달픔을 깨닫고 내 인생은 과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고민하고 깨닫다가 찾다가 이렇게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발견했든지 간에 그 발견할 수 있는 눈, 안목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찾아서 여러분 보물을 수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치는 무엇으로 여러분 가치를 정합니까? 거기에는 영어로 시작하는 4C가 있습니다. 첫째는 클리어티입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C는 캐럿입니다. 얼마나 크기가 크냐에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칼라입니다. 얼마나 이 다이아몬드가 영롱한 색깔을 내고 아름다운 빛을 내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커팅입니다. 얼마나 세공을 잘했고 결을 따라서 잘 깎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 믿고 순수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가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럿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크고 생각이 크고 비전이 있고 이러한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로, 형상대로 지은 존재로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양과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치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해야 할 때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시입니까? 바로 크라이스트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합해야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우리는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수한 인간의 가치, 이 정말 귀한 가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물로, 부하로 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기에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 받아야 참 행복이 있는 저 계시록에 나오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기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하는 자만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기에.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행복 없습니다. 예수를 발견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부하로
넘길 수 없기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보화를 소유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절에서 농부가 이 보화를 발견했던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진주장사는 그 참 진주를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데에 여러분 귀한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귀한 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해야 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귀한 그런 보물이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소유해야 하고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발견은 하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주님으로, 다른 사람의 보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러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냥 완전히 골수 분자들만 다니는 것이 교회라고 교회를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교회는 다 썩었다라고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신앙생활하다가 절로 갑니다. 성당으로 나가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음을 안다고 한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요즘 IS라고 하는 그런 단체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사정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참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나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쉬고 믿음생활하지 못했던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연못에 사는 붕어라고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연못에는 수많은 어종들의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예쁜 붕어도 살고요, 또 여러 가지 어여쁜 그러한 물고기들이 살지만 거기에서는 여러분, 이 어여쁜 붕어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고기들을 잡아먹는 가물치도 있습니다. 메기도 있습니다. 미꾸라지도 있습니다. 잘못된 그러한 많은 그러한 어종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들이 싫다고 물 밖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참 행복을 느끼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나온다면 이미 죽을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시험 받습니까? 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영혼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고 파멸의 길로 나갑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참 행복,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소유하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소유하려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같이 누릴 수 있기에 오늘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부활을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행복한 삶, 복된 삶, 기쁜 삶, 만족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문 47절로 48절의 말씀 속에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하게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부는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서 고기를 건질 때 그 그물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같이 잡혀옵니다. 그런데 참된 어부는, 무언가 행복을 아는 어부는 여러분 모든 고기들을 다 그릇에 쓸어 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좋은 것들만 그릇에 담는다고 그랬습니다. 구분하고 떼어버릴 것은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치잡이 배는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오징어가 잡히면 그 오징어를 싣고 오지 않습니다. 다 바다에 버립니다. 여러분, 참치잡이 배가 오징어를 싣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개를 잡는 배가 오징어를 간뜩 잡았으면 여러분 오징어를 싣고 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안 되는 것은 버리고 더러운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싣고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못된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습관도 버리고 잘못된 것도 버려야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수여하는 것, 참 행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모든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지식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을 때에 그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참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라고 하는 작가는 그의 저서에서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대해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한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헌신할 때 친정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얻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좋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도 작정하고 결정한다면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랄프 번치 같은 그런 사람처럼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참 행복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참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보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